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교회 2023년 주제 표어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말은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사건마다 일마다 시간마다 공간마다 관계마다 모두 적용되어지는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이것이 굉장히 제가 사랑하는 책의 제목이기도 하여서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주제 표어로 2023년도 한 해의 문을 엽니다. 여러분, 지난 해를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난 해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나름 이 정도면 괜찮았다 싶습니까? 아니요. 앞으로도 이렇게만 딱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까? 아니요. 왜요? 아니면 나 정말 이렇게는 안 살고 싶다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아니고, 예.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해를 생각하니 그래도 그런 시간까지는 아니었다. 조금은 힘에 겨웠지만 조금은 아쉽기도 했지만 근데 그 기준이 뭐였냐 했더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지는 그 관계로 인하여서 펼쳐진 어떤 내 삶의 결과가 온전하였냐,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였다 하면 그 해를 빨리 송구하고 싶은 것 같아요. 빨리 실패로 돌리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올해는 내가 작년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 정말 열심으로 행했고 내가 정말 성도답게 살았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날은 그 해가 가는 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이제 2022년도가 간 것이 기쁩니까? 아쉽습니까? 대답을 안 한다 이거죠? 시원섭섭.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아쉬운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마음을 담아서 신년 주일 예배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겠습니다. 자, 시편 50편 5절부터 좀 보면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두 가지의 이 내용이 나옵니다. 즉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는데 우리의 정체성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했더니 나의 성도들이라는, 우리가 누구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 시내산 율법 언약을 맺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을 1차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현재 우리와는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할 때 비록 육체적 혈통으로는 그들과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가 영적 혈통이 동일해요. 그죠? 이 하나님 아래, 아버지 하나님 아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 혈연 관계인 우리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다라는 이 근거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냥 성도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라는 표현이 물론 이제 지금 신약에 와서는 뭐 또 다른 의미로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단순한 회중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거룩한 무리가 아니에요.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자를 감히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리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도 거룩하니 성자를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이 앞에 있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때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도들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성도가 되느냐 하면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과 신의 산 율법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된 이 백성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제사로 언약했다라는 장면은 어디를 떠올릴 수가 있냐면 창세기 15장 3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이 장면이 나와요. 이때 어떻게 언약을 맺었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횃불 언약하고 알고 있지만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제사를 준비합니다. 제사를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제물을 쪼개놓고, 그죠? 이 제사 준비를 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신적인 수면 상태를 일방적으로 허락하세요.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자신의 갈빗대를 내어줄 때 이 취했던 신적 수면 상태인데 그걸 갑자기 아브라함에게도 주신단 말씀이죠. 그러면서 언약은 원래 뭐예요? 계약은 쌍방간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혼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의 형상을 한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통과하는 일방적 언약을 감행하십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할 때, 원래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이 계약자 당사자가 지나간다는 건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계약사항을 어기면 너는 이 고기처럼 둘로 쪼개질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아주 살벌하죠. 근데 하나님 생각에는 어때요? 아브라함이 이 계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럴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낍니다. 이 아브라함과 함께 손잡고 거길 지나가 버리면 아브라함은 곧바로 둘로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를 온전히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아브라함을 재워버리고 하나님 혼자 그 언약을 혼자 맺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 이 계약을 어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해서 이 계약은 유효하고, 아브라함은 하필이면 그때 깜빡 잠들었네. 그래서 아브라함 너는 계약은 했는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지 않았어.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네가 앞으로 죄를 지어도 몸이 둘로 쪼개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 보세요. 다시 한번. 이 계약은 원래 쌍방이 맺어야 되는데 하나님 혼자 맺었어요. 그런데도 후에 선포하는 건 뭐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함께 그 계약을 준행한 것처럼, 그 계약 의식을 행한 것처럼 이 계약에 준하는 어떤 결과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한 어떤 이런 장면이에요. 이것이 언약, 보통 이제 언약이란 말을 이제 이 성경 자체가 언약이란 뜻이에요. 아시죠? 이 구약은 뭐예요? 오래된 옛 언약. 그리고 신약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이 주어진 언약. 이런 뜻이긴 하지만 둘 다 약속이란 뜻으로 이 약속의 어떻게 보면 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 제사로 아브라함과 이 횃불 언약을 체결하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요구하시냐면, 그러므로 나를 지속적으로 섬기고 이와 같이 행하라라는 이런 제사와 예배를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모세가 이 어떤 행동을 해요? 이 제사와 예배를 준행하기 위한 율법 내지는 계명을 구체화시키고요, 실제화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온전히 이행하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이 의무 조항을 이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다?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과의 언약, 즉 제사로 맺은 언약을 계속적으로 계승받은 그런 족속으로, 그렇게 되면 어떤 걸 하시겠다고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자손도 주겠다. 이런 약속을 이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것을
조금 더 보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한 것이 뭐냐면 바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 우리 그죠? 그 제사들 쭉 있잖아요. 번제, 그죠? 뭐 속죄제, 속건제, 이 수많은 이 화목제, 소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과의 언약상을 다시 한번 재각인시키면서 이 하나님과의 의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의무를 계속적으로 이행해 오는 어떤 그런 모습이고 이행할 수 있는 방식을 제시한 것이 바로 레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율법 언약을 이제 체결하면서 희생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 이제 이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약속의 증표로 삼아진 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또 연결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상에서 그 몸의 피를 흘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도록,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되도록 이렇게 행하신 것이 바로 제사로 하나님과 언약한 이들의 실제로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계속적으로 이 언약을 유효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사, 내지는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세요. 성도다 하면 그래서 뭐다? 굳이 얘기하면 뭐하는 사람이다?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성도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이곳에 두고 있습니다. 자, 또 로마서 12장 1절로 넘어와서 그러므로 이 10편 50편 5절의 내용을 이제 딱 가지고 각인시키면서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이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이들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특별히 로마서는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특별한 칭호를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뭐냐? 라고 이야기하려면 이 로마서를 모르고는 결코 기독교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어요. 우린 기독교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막 보리떡 5개로 막 우린 이런 얘기만 하죠. 물리를 걸으시고 그죠? 이런 얘기만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기독교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제대로 정의해 놓은 것이 뭐냐면 바로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틀 안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이 로마서로 인해서 풀어지고요.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보아야 그야말로 기독교의 어떤 이런 기본적인 잣대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성경 속의 성경인 로마서인데요. 이 로마서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총 16장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교리적인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15장까지 그러면 그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야 되느냐? 그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한 것이 이 12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 실천적인 측면의 이야기를 하기 위한 12장 중에서도 맨 첫 줄에 기록된 것이 뭐냐 했더니 뭐다? 우리 몸을, 성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곧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이렇게 앞에 탁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그러므로 이웃과는 어떻게 지낼 거냐, 국가와는 어떻게 지낼 거냐, 사회에서는 어떻게 활동할 거냐로 쭉 연결이 되는데, 굳이 얘기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이들로서 그 정체성을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낼 거냐? 이렇게 해라 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한다 라는 표현은 파라칼레오라는 뜻이에요. 파라가 뭐냐면 누구누구 앞에 프로라는 말 있죠. PRO. 프로라는 건 뭐뭐 앞에라는 뜻이죠. 그래서 파라라는 말이 이 프로라는 말인데 뭐뭐 앞에서, 칼레오는 뭐냐면 부르짖다, 소리 지르다, 울부짖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이 성함, 이 이름이 뭐예요? 파라클레이토스가 되는 거예요. 이 부르짖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 외치는 자, 중보하는 자, 변호하는 자 이런 뜻인데요. 이 권한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에는요, 좀 정리해보면 명령이라는 뜻도 있고요, 간청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이제 조금 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들에게 명령한다. 또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간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일까요?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냥 여기서 권하노니, 그러니까 아예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라고 오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명령의 음성임과 동시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간절한 그 하나님의 가슴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간청하노라. 제발 그렇게 해라 라는 인간적인 어떤 이런 간절함을 함께 담아서 이 파라칼레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저도 늘 갈등이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앞에 섰을 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너무너무 죄인 중에 괴수고 더 이상 어떻게 여러분 앞에서 위선의 옷을 입고 있기에 너무 괴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제 원래 예배학적 측면에서는요, 특히 이제 설교학에서는 이 설교자는 저 개인이 아니에요. 김재란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은 선포 형태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난 마이크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데 자꾸만 여기에서 오류가 나요. 왜? 그 사이에 내 양심이 자꾸만 관여를 해서 야, 너도 못하는 주제에 왜 너 이렇게 말하냐? 너나 똑바로 해라 이런 말이 있어서 제가 자꾸 그 말 때문에 사실은 저도 그래요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제가 어제 잠깐 그 설교학 칼럼을 읽으면서 예전에도 그런 걸 알고 있었지만 사역을 할수록 자꾸 제 생각이 자꾸 들어가는 것 때문에 괴로웠는데, 어제 다시 한번 그런 칼럼을 읽으면서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라고 전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이건 분명히 대언입니다. 태어날 때 제가 혹여라도 저의 부족한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말씀을 전하거든 그걸 갖고 잘난 척한다고 생각하거나 너나 똑바로 해라라고 보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예. 그리고 저 자신의 어떤 허물에 대해서는 예배 이후에 목사님의 이런 부분은 온전치 않습니다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설교할 때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명령과 이제 간청이 있는데, 어떤 이 명령이냐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신칭의의 원리에 의하여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자의 마땅한 삶을 말합니다. 지난주인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신칭의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그죠? 옛 생활은 버리고 겉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진실함과 온전함만 가득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바보입니까? 그걸 모르십니까? 그런데도 의인이라고 합니까? 의인의 정의는 뭐냐? 의인의 정의 똑바로 들으세요. 제대로 들으세요. 의인의 정의는 진짜 내가 의로워서 의인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물론 성령께서 계속 강권하시고 우리에게 이 때로는 교훈하시고 진리대로 이끄시려고 몸부림치시면서 우리를 그저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역사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의 다 실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의인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있는 모습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 이룰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딱 입어서 덮어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거예요. 나의 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를 보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 네가 의롭다. 이게 바로 이신칭의의 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이고 그러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된다 이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혹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아유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어도 똑같네. 맞습니다. 우리는 흙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도 똑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엔 어때요? 예수 믿으면 달라요. 우리의 삶이 똑같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면 이 말씀의 역사가 있어서 어떻게 돼요? 우리를 아주 조금씩 달팽이보다도 더 느려 터지게 어떤 행동으로 이끄시냐면 어떤 결과를 내시냐면 점점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이끌어 가셔요. 근데 그런 시간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기다림과 그죠? 이 용납의 시간이 관용의 시간이 필요하다. 어찌됐든 이런 이신칭의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인정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지는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의 표식을 세상 가운데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드려라 이거예요. 우리의 몸을. 뭘로? 제물로 드려라. 이 몸이라고 할 때 이 몸은 소마라는 말인데요. 몸이라니까 이 몸뚱아리, 이 육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인격적 영, 혼, 육. 영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보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어떤 그런 독특한 인간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럼 혼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육은 뭡니까? 그야말로 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조합되어서 결합되어서 밖으로 나오는 어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고깃덩어리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 육을 포함하는 전인격을 말해요. 전인적인 어떤 우리의 이 존재를 말해요. 이 또 혼 가운데는 인격이라는 게 있어서 지식 또 감정 또 의지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소마 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형태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냐면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 제물은 뭐예요? 누구한테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져요. 봉헌 제물이라고 하면 원래부터 어떤 제물로 드려져야 돼요? 어떤 것이 제물이어야 돼요?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상한 것이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온전한 것이 정말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것이 제물의 가치가 되고 인정이 되는데 그런 삶을 살라 지금 이 얘기예요. 우리의 육체에 관련된 모든 생활, 이 땅에서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행한 어떤 것, 우리가 또 걸어왔던 모든 발자국엔 무엇이 남아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흔적이 남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봉헌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성령의 전임으로 성도의 몸,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정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정말 정결하고 온전하게 살도록 이렇게 힘써야 한다. 이것이 이 파라칼레오,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제물이 무엇일까? 내가 순양의 제물로 바칠까? 내가 수소의 기름으로 바칠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자체입니다. 믿음으로 점철된 신앙인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 받으시는 봉헌 제물로 삼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예배 드려라. 그런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더불어서 우리의 정신, 마음, 의지, 소유, 능력, 야망, 계획 등의 모든 것을 늘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쳐질 만한 봉헌 제물로서 합당한지를 평가하고 판단해 봐야 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는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바칠 만한가? 방금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이 관계에서의 내 모습이 하나님께 드릴 만한 봉헌 예물인가? 를 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계획이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가? 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명령을 우리는 반드시 준행해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죄로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합당합니까?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역겨워서 거부하시게 돼요. 하나님께서 거부하지 않는 우리의 삶,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봉헌 제물로서의 우리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죄와 단절해야 되고, 죄는 밖에서 우리에게 뭐 소리를 지르면서 나오라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그럴듯하게 아주 현명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봉헌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실제적인 영혼 육을 건강하고 온전하도록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래서 몸도 쇠약하여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몸은 뭐예요? 영혼을 담는 그릇인데요. 몸이 약해지면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같이 쇠약해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보통은 이러죠. 병든 중에 기도하며. 여러분 진짜 아플 때 기도 되는 줄 아세요? 안 나와요. 마음이 같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면요, 또 몸도 같이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우리가 보여지는 이 육체의 관리를 잘 하십시오. 적절한 수면, 또 적정한 어떤 규칙적이고 온전한 어떤 식사, 또 관계, 이 활동, 이런 것들을 또 잘 점검해서 같이 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로서 불합격 처리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특히 이 몸에 관한 것들을 좀 잘 관리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생각해요? 신령한. 그런데 놀랍게도 영적이라는 말은 로기케라는 말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진정한 예배란 뭐다? 진정한 예배란 아주 이성적이고 아주 합리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예배, 온전한 예배, 그럼 미사, 온갖 미사 여구의 기도를 드리거나 어마어마한 종교 의식을 행하거나 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외양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이런 신적 지식으로 보더라도 분명히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쵸?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뭐다? 바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자체다. 예배란 그러므로 외적인 어떤 것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깊은 내적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께 대한 자발적인 찬양이자 이 섬김이고 감사로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뭐에 몽환하게 막 취한 듯 그냥 나도 뭔 소리 했는지 몰라, 내가 오늘따라 왜 이러는지 몰라,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봐도 왜 내가 찬양하는지, 또 내가 왜 지금 이 시간에 이런 감정을 갖는지, 하나님께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어떤 음성으로 대답하고 계신지를 분명히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 영적 예배 그럼 뭐예요? 몽환해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영적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방금 얘기한 대로 11장까지는 기독교의 어떤 본질에 대한 측면을 얘기했다면, 성도가 이제부터 어떤 것을 실천해야 되냐 할 때 이런 영적 예배를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예배란 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봉헌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우리의 모든 말이
여러분의 지금 현재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이 말투 말이에요. 말투. 말씨.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합당한 봉헌 제물이 됩니까? 우리의 눈빛은 어떻습니까? 충분히 사랑스럽고 상대를 존중하고 아끼고 계십니까? 격려하고 계십니까? 덕을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행동이 변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감정이 우리에겐 가장 큰 함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봉헌 예물로 드리기에 합당합니까? 평온하고 자비로움이 가득하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합니까? 아니면 이유도 알 수 없는 근본도 모르겠는 분노와 절제할 수 없는 이 흥분과 혈기로 가득합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릴만 합니까? 이것을 살펴보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서는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를 규명하고, 그래서 그 성도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전달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는 그것을 유지 가능하게 하는 힘이 존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 우리의 부모님께서, 그죠? 우리의 부모님을 중심으로 한 가족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현재가 가능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원가족에서 분화된 가족으로 우리가 이룬 그 가족 안에서, 그죠? 그 귀한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사랑받고 지지받고 격려받고 위로받고 세임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 신앙에도 이것을 유지 가능하게 하는 힘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가 없으면 신앙이 존속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하여서 예배를 중심으로 한 영적 울타리입니다. 이 영적 울타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쉽게 이제 교회만 생각하는데, 이 교회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삶의 이 전반이 다, 모든 영역이 바로 뭐예요? 우리를 오늘 이렇게 존재하게 하는 그런 귀한 힘이 되고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 왜 드려요, 그럼? 예배 드리라니까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왜 드립니까? 성도의 의무니까. 예, 맞습니다만은. 자, 아까도 우리가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그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이렇게 찬송하면서 무엇을 봅니까? 이 안에서 감사의 조건,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예배는 첫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그 앞에 엎드리고 입술을 열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마음으로 예배합니까? 아멘. 왜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 왜 구원했어요, 하나님? 나를 좀 냅두지 좀. 나를 지옥 가게 냅두지. 나를 왜 건져왔어요? 지금 이런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세요? 나 왜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왜 늦잠도 못 자게 하셨어요? 라고 하고 지금 예배합니까? 예배의 기본적인 태도는 뭐냐면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구원을 받고, 감히 의인도 아닌데 의인이라고 그러고, 나같이 이 더러운 존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힘입고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보호를 받고 안아주심을 체험하고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이런 것이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또 예배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예배를 정의하는 거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예배라면, 또 예배는 원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하나님 좀 너무 주신 은혜 감사한데 좀 제가 좀 뭐 좀 해볼까요? 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요구하신 것이 제사예요.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고 싶어 하셨고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강화되고 견고하여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받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상급의 어떤 그죠? 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주시는 교제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갑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빨리 청와대로 오라고 야 요즘은 청와대로 안 가는구나 하여튼 오라고 만나자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실래요? 영광입니까? 아니면 수치스럽습니까? 영광입니다. 수치스러워요? 영광입니다. 어찌됐든 왜 상 준다고 오래는데 먼저 불렀는데 어떻게 나 같은 걸 알고 불렀는데 예. 늘 많이 이렇게 적용되는 어떤 이런 사례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지존하신 분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가장 존귀하신 분이에요. 가장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런 분께서 세상에 우리를 찾으신다면 그 대상이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감히 꿈꿀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경지의 어떤 그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도의 자발적인 어떤 것이지만 이런 섬김이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교제의 특권이고요. 하나 더는 그에 합당하게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신적인 의무입니다. 예배는 거룩한 무리인 성도가 신앙인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기 위한 신적 의무, 언약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은 그만 하지 말까? 예배 드리지 말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의무이기 때문에 안 돼요. 내 기분이 안 좋아도 내 몸이 괴로워도 내 상황이 안 돼도 의무니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근데 의무감만 가지고 나오면 참 사람이 마음이 뻣뻣해요. 그죠? 그리고 아주 메마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뭐예요? 이 안에서 세상에 나를 찾으시다니 내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다니 나에게 은혜를 주시다니 하는 이 감격으로 나오면서 내 오늘은 하나님과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어떤 음성을 들을까 어떤 은혜를 힘입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교회와 성도는 이 의무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인한 영상 예배는 이런 부작용을 낳았어요. 처음에는 그래요. 어떻게든지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좋았다. 근데 어느 날부터 어떻게 됐냐면 마스크 쓰고 있으면 너무 답답한데 마스크 벗고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또 뭐해요? 교회 가면 그냥 사람들이 자꾸 그냥 헌금하라는데 봉헌 안 해도 너무 좋다. 부담스럽어서 좋다. 실제로 각 교회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 봉헌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외입니다. 또 특히 여성 성도들 말이에요. 교회 가려면 화장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자다 말고 잠옷 입고 그래도 그냥 양치도 안 하고 그냥 다리 꼬고 그래도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너무 좋다. 또 누구는 가족끼리 같이 시간 보낼 수가 없었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또 교회라는 틀을 벗어나서 주일 하루를 편하게 보내고 또 여행 가면 거기에 또 뭐가 따라와요? 영상 예배가 따라오니까 너무 좋다. 그러나 사실 여러 사람들이 또 뒤로 얘기하길 아무래도 그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전혀 경건하지 못했고 여러분도 인식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 거룩한 분위기는 연출이 안 됩니다. 저는 실제적으로 딱 영상 예배를 2번 드려봤는데 2번 다 세팅도 다 하고요. 화장도 다 하고 옷도 다 입고 양말도 신고 슬리퍼도 신고 의자 놓고 앉았다 일어났다 다 했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확실히 산만하고 특히 여기에도 말하지만 기도하고 찬송할 때 소리 내는 것도 이상하고 그랬다.
또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라기보다는 예배 드렸어 나는 하는 자기 만족감 및 안도감으로 예배의 모양은 있더라도 그 능력은 상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런 영적 암흑기 내지는 영적 침체기가 어떤 결과를 냈냐면 현재 교단 내의 성도 수가 코로나 이전보다 70만 명이 감소했대요. 이분들은 나가고 다시는 안 오는 분들이에요. 원래 뭐예요? 교적은 있어요. 한데 더 이상은 교인이 아닌 성도가 아닌 삶을 사는 자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의무와 권리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예배는 물론 권리이기도 합니다. 특권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동행되어지는 것이 내지는 선행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의무입니다. 예배는 의무예요. 그래서 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오늘 천천히 좀 가지 뭐. 맨날 하는 예배 뭐 오늘 하루쯤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주 다른 누구와도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을 분명하게 철저하게 제대로 온전하게 준행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배에 대한 자세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면서 진심으로 경배하는 예배를 회복하지 않으면 저 교회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총회 주제는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조금 그 문구가 조금 바뀌긴 했지만 비슷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뭐예요? 성도는 누구다? 복음의 사람이고 예배자라는 거예요. 먼저는 사실은 뭐예요? 예배자이고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또 예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만 드리는 걸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 속에는 삶 속에서 예배는 성도답게 예배자답게 살아갈 때 완성된다는 뜻을 함께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지게 얘기했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수직적 예배,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온전하십니까? 온전하십니까? 네. 온전해야 돼요. 그래서 영성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영성이 뭔지 아세요? 영성? 영성하죠. 영성이 뭐예요? 영성, spirituality는 영혼의 성품이래요. 그냥 쉽게 말하면 한글로 그냥 영자 써요. 신령할 영자 쓰고 성자는 이 성품할 때 이 성자 씁니다. 영혼의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영혼이 향하는 것이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예전 얼마 전만 해도 영성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요 이 영성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만큼 영성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올해는 어떻게 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성에 관심을 갖고 영성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영적인 성품, 즉 영성의 성장과 성숙에 아주 뜨겁게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영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무엇일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 생활 열심히 합시다. 또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우리 이거 많이 잊으셨죠? 부천 함께하는 교회 한 주간 거룩한 습관 이거 좀 보셔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영성 관리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이 수칙입니다. 이걸 아예 습관화하자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잘 숙지하시고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이 온전한 교제를 그야말로 이 영성이 강화가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요. 또 하나님과 이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면서 풍성한 은혜와 그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기도, 찬송, 말씀 묵상 등의 영성 훈련을 지속하면서 우리가 오늘 당장 썸핑하듯이 성장할 수는 없지만 올 한 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작년보다 한 뼘만 좀 더 성장하자. 작년에 했던 것보다 한 뼘만 좀 더 하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강화되는 결과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1에서 4계명 대신 계명을 기억합시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외엔 다른 하나님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삶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이 버젓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신들 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무엇인지 스스로 알 겁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하나님 삼은 모든 것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 다 내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갈 때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우상들을 다 나무 밑에 다 묻어버리고 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거나 남용하거나 악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름만 갖다 댄다고 해서 하나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수단이 아니십니다. 마지막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수직적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평적 예배. 삶 속에서의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성도인 것이 밝혀졌습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알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교회 다닌다고 안 하고 내가 무슨 권사라고 안 하고 목사라고 안 하고 집사라고 안 해도 사람들이 당신에게선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라는 말을 합니까? 들어봤습니까? 사용하는 언어, 행동하는 모든 것이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답다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걸 들어야 돼요. 올 한해 목적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나 예수 믿는다고 안 했는데도 그쪽 사람들이 예수님 믿죠?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하지 마세요.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두 마음이요. 또 위선적인 마음 갖지 마세요. 또 악행, 수많은 악행들이 있습니다. 그 악행을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져버리는 거예요. 먹칠을 해버리는 거예요. 또 불신앙적인 행동. 그런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막 예배만 드린다고 되겠어? 그런다고 되겠어? 말씀 따라 살다가 쫄딱 망해? 이런 불신앙적. 또 하나님이 음성 주셨는데 그 음성 그 말씀은 말씀이고 라는 불순종적인 행위 하지 맙시다. 교만하지 맙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어떤 삶도 살지 맙시다. 철저하고 더욱 완전을 기하는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래서 수평적인 예배가 가능하도록, 그것을 위해서 5에서 10계명 기억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죽이지 말라가 뭐예요? 죽음의 시작이 뭐부터 시작되는데 미워하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미워하는 것, 분내는 것, 혈기 부리는 것. 나는 화를 참지 못해. 내가 화났는데 어쩔 거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막 갈 거야. 이게 뭡니까? 살인이에요. 살인. 왜?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은 인격적인 살인을 당합니다. 살해당해요. 살해. 그런 행동 하지 맙시다. 간음하지 맙시다.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도적질하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또 내 이웃의 것을 내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욕심내지 맙시다. 그냥 내 것만 갖고 만족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거기까지인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손을 뻗어서 담장 너머로 팔을 내민다 보면 도리어 내게 있는 것도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묵과 가까이 있으면 아무래도 나도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관계 속에서 이 말을 기억하시고 너무 세상적인 것과 버타지 말고 사람과 만날 때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동화돼요.
그래서 세상과 너무 지나치게 버타지 말고 신앙 안에서, 성도의 거룩한 교제 안에서 이 거룩성을 자꾸만 서로가 서로에게 강화시켜야 돼요. 그러면서 진실하게 교제하셔야 합니다. 또 제가 수평적 예배,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만 그러고 또 교회에서는 안 그러라고 할까봐 또 이런 말씀을 좀 첨언을 합니다. 이렇게 수직적 예배와 수평적 예배를 온전히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결과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달라. 역시 달라. 그로 인해서 또 어떤 결과가 나오는 줄 아세요? 전도가 일어납니다. 거기 가고 싶다. 그런 좋은 곳에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나는 생활을 개차반같이 해가면서 예수 믿어요. 천국 가야지 하면 누가 그 말을 듣고 야, 너 거기 있었어. 나 안 갈란다. 그쵸?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그죠? 또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회복, 또 이웃과의 회복이 되다 보면 어떤 일이냐면 자연스럽게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저는 사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 이렇게 저는이란 표현을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1번은 어떻게 좀 더 몸부림을 쳐보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전 2번이 정말 큰 숙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2번은 자신인데 1번이 안 되십니까? 전 2번이 지금 큰 걱정이에요. 이웃사랑, 이웃과의 이런 삶 가운데서 드릴 영적 예배가 전 전혀 봉헌제물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에요. 극한의 이기주의와 절제하지 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어떤 모습이 큰 걱정입니다만은 이를 악물고, 제가 원래 작년 한 해 운전하면서 욕하지 않겠다 굉장히 지키다가 나중에 해이해져서 또 조금 한참 하다가 요즘 좀 참고 있는데, 올해는 정말 저도 이것을 중요한 삶의 이 덕목으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삼아야 합니다. 보려고가 아니에요. 삼고 행동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과 사탄 둘 중에 하나에게 속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이 마귀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의 삶 때문에 수치가 됩니다. 마귀는 조롱을 받습니다. 멸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마귀에게 영광이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손상시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마귀에게는 저주요 절망입니다. 근데 마귀의 기쁨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극한의 이 슬픔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나, 마귀에게 영광이 되었나,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나, 마귀에게 기쁨이 되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지언정 적어도 마귀를 즐겁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우리 이런 의식으로 삽시다. 그걸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교회 주제 말씀 표어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낼 때 그냥 도장을 계속 짓듯이 계속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서 한동안 우리끼리라도 만나자마자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하지 맙시다.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게 한동안 인사말이 되어야 돼요. 자, 빨리 인사하세요. 서로 마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맞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만나자마자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다시 한번 시작. 집사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2023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발자국에는 예수님의 성흔을 상징하는 스티그마라는 말이 있어요. 흔적이에요. 흔적이 있어야 하겠고 그 흔적은 이것이어야 하겠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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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알지만 준행하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결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서원을 준행할 수 있도록, 이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